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과 성서와 정신분석의 만남, 오늘이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그 10장은 대홍수 이후 노아의 자손들이 그러한 아들을 낳는 그러한 족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족보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그냥 읽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은 디모데 전서 3장 9절인가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러한 교훈이 있는 것은 족보 이야기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셈의 아들들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이 족보가 이 어떤 자손은 무슨 몇 명이냐, 왜 몇 명을 낳고, 이 족보가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셈과 함과 야벳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형이 누군지 알아요? 가장 큰 아들. 셈, 함, 야벳.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어? 함. 이게 그런 거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일 먼저 이게 인터넷을 봐도 어떤 사람은 이 제일 먼저 나온 셈이 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함이 형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데서는 그 야벳이 또 장자인 것처럼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에서도 그 일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족보를 캐는 그러한 뭐 양반 자손이냐, 뭐 또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셈족의 자손들은 그 어느 지역으로 퍼졌느냐. 우리 동양인들은 셈하고 가깝냐, 함하고 가깝냐, 야벳하고 가깝냐. 뭐 야벳은 인디언이고 셈은 히브리인인데 그럼 동양 사람은 어디에 가깝냐. 왜냐면 이 사람들이 최초의 인류로서, 성경에 의하면 최초의 인류로서 전 세계에 퍼졌다는 그 느낌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게 맞느냐. 이런 데에 관심을 사람들이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서에 그런 분쟁, 족보 이야기로 인한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논쟁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것도 토의를 하는 수준은 괜찮은 것 같아요. 토의. 근데 이것이 조금 깊어지면은 논쟁이 된단 말이야. 그럼 논쟁이 되는 것은 디도서 3장 9절 디도서 그 논쟁 수준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주된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경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창세기의 용어로 말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겉사람이
번창하고 생육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숫자대로만 하면은 셈 자손이 26명, 함 자손이 30명, 야벳 자손이 14명, 합쳐서 70명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0명이라는 숫자의 그 의미가 이제 충만한 자손을 냈다는 얘기예요. 뭐 카운트에서 70명이라는 보다는. 그럼 이게 충만한 노아의 자손이 생겼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냐. 여기에 이 족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어느 집에 가보면은 그 명절 때나 무슨 세리머니 결혼식이나 뭐 이럴 때 보면 그 집안이 번성해가지고 인원이 막 100명씩 이렇게 쭉 돼가지고 놀러 갈 때도 관광버스 뭐 2대, 3대 이렇게 대절해가지고 가는 그런 집들도 요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가족을 이룬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겉사람 수준이지 속사람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속사람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육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그 사랑에 대한 열정과 의지력이 성장하는 것. 또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지고 이 겉사람도 속사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속사람이 겉사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개인 수준에서의 하나님 나라고 교회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는 알곡의 신자들이 가라지 신자들을 리더하고 끌고 가고 가르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형식주의인데 이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겉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속 알맹이는 주님과는 관련이 없을 때 그것을 형식주의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써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믿음의 모양만 있고 그 안에 G-O-O-D, 선이 없고 사랑이 없는 상태를 가르쳐서 형식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양만 있는 거죠. 또는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에 순수한 하나님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아무리 경건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열심히 집회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사랑과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형식주의에 포함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유명론이라고 합니다. 유명론.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꼭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유명론. 유명론에 반대되는 것이 실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이 유명론이라는 것은 교회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개교회, 눈에 보이는 이 지역 교회가 진짜 교회이지, 그 다른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의 단체, 모임, 또 개개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하나, 이것이 진짜 교회다.
그것이 유명론입니다. 유명론. 그러면 이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명목상에 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교회가 진짜 교회다. 즉 베드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내 교회는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인 우주적인 단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것이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정리된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것은 이 실제론 차원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항상 생겼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교회에 관한 그 지식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잘 말씀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를 지나치게 이제 높이 평가를 하는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론적 교회에 대해서는 잘 강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역교회는 반드시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예루살렘 교회도 없어졌고 안디옥 교회도 없어졌고 생견 교회는 가시적 교회는 다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론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 명목론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빨간색이라고 하면은 빨강이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 존재하느냐 아니면 이게 빨간 볼펜 무슨 빨간 연필 빨간 지우개 이런 것처럼 이 빨간색을 가진 이 하나하나만 있는 거지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하자면 유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제로는 이 빨강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개념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개체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적으로 들어가면 왜 이게 중요한 그 논쟁이 됐냐면은 하나님이 먼저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 먼저냐 이제 이렇게까지 논쟁이 번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은 물질에서 이 관념이 나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물론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지 어디 보이지도 않고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명론자이면서 유명론자들은 유물론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창조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이게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자손들은 전부 다 유물론에 가까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족보 이야기에 내재되어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나타난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 하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10장에서 그렇게 노아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 가지고 땅에 충만해져서 결국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11장이 끝날 때쯤에는요, 이 하나님 신앙을 유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11장이 끝날 때쯤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경적으로, 이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자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 인간들은 태어나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보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를 강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를 강화시키는 거죠. 나를 강화시키는 거야. 이것을 오늘날에 그 자아심리학으로 발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자아심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강한 자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왜 우울증이 걸리냐? 네가 약해서 그래. 네가 강해지면은, 응집력이 강한 자기가 되면은 우울증이 걸릴 수가 없어. 네가 응집력이 없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자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이 근본적이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적 입장과 매우 유사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관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10장에 보면은 8절 9절에 이 유물론적 입장의 그 형식주의로서 자아를 강화한 대표적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무롯. 그냥 뭐 아들을 낳고 함과 야벳 뭐 셈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니무롯이라는 인물을 특별히 설명을 8절과 9절에서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막 굉장히 멋있어 보여.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야, 너는 마치 니무롯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니무롯이 용감한 사람이고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70명이라고 하는 그 자손 전체가 이 니무롯에 대한 태도가 어땠느냐? 니무롯을 다 부러워했다는 거야. 속내심으로는 다 니무롯처럼 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에덴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니무롯과 같은 인물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과 기쁨을 창조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욕망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은 참된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는 삶은 사탄의 노예가 되는 삶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사탄이야, 사탄. 아주 이분법적으로 딱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라고요. 그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사탄의 자식이냐?
사탄의 마음과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야, 너 선악과 왜 먹었냐? 왜 먹었다고 얘기하죠? 나 당신이 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또 하와한테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 그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의 이 성경 구절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뭐 핑계를 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맨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야, 너 왜 이렇게 살아? 아유,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애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나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 나 아버지 닮아서 그렇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 쭉 가면은 그 나쁜 짓을 죄를 짓는 그 꼭대기 원인은 사탄이 시켜서 했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에서도 이 자아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정신 발달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상, 자기의 이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타자의 아까 배려 얘기했지만 타자를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그러한 존재를 가르쳐서 말하자면 정신병리적으로 발달이 미숙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속사람의 생명 문제, 이 속사람, 무의식의 그 오염된 그러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 겉사람의 자아 이상에만 매달려 있는 현상을 오늘 10장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게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실존적으로 항상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고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4차 산업혁명은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부터 아마 그 1차, 2차, 3차 얘기하다가 2016년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4차 혁명의 특징, 인공지능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사례도는 알고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 알파고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발전하면 사람의 형상 수준이 아니고 사람의 형상을 능가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이 로봇가 초인공지능 단계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도전을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그림을 한번 봤는데 이 바다에서 고래가 이렇게 확 올라오잖아요. 어? 바다에서 이렇게 고래가 물 속에 있다가 확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거. 근데 여기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실제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 중간에 이 가상 화면으로 어떻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 고래가 튀어오르는 걸 재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청중들이 실제 것처럼 다 체험을 하면서 꽉 막 놀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 가상 현실과 이 실제 현실이 혼합이 돼가지고 어느 것이 현실이고 어느 것이 가상인지 모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가상 현실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 사는 사람들은 이 현실에 돌아오면은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 교회에 지나치게 오래 교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살맛이 나. 교회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그 사람들하고 밥 먹고 전도하고 이럴 땐 살맛이 나는데 이 집에 와서는 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살맛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과 현실과의 그 괴리감 때문에 이 자살이 늘어난다.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떠나서 완전히 가상 세계 속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가상 세계는 뭐가 그 특징이 있냐면은 조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조작. 그러니까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주체성이 마음껏 발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실에 오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거야. 이게 주체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봇 AI 시대가 막 발전하면은 인간의 주체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한 문제, 이것이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비극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체성, 주체. 하나님의 주체가 있고 인간의 주체가 있고 인공지능의 주체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식물, 이 동물이나 식물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체성이 100% 필연적으로 자연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100%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합의 영광이, 들꽃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그 영광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100% 실현된 그러한 사례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100% 실현된 게 아니고, 이 솔로몬의 의지와 솔로몬의 통치력이 통해서 실현됐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영광이 거기에 백합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솔로몬의 영광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동원이 되고 죽은 사람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도 주체적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도 주체적으로 그 주권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태초에, 이거를 꼭 알아주세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태초에는 관계가 있었어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은 관계가 있었는데, 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 속에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속에는 아들이 있어요. 이건 마음의 세계, 정신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 불일치, 갈등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런 관계가 태초 이전부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 관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특별히 생명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생명의 관계에 내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에덴 동산의 취지였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의 취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주체성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이 인간의 실질적인 자아가 되면서 이것이 밖으로 활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실현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체성이 실현됐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에덴의 사건을 아까 그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던 꽹가리가 된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의 뜻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활동으로 나타나고 나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AI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인간의 주체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아주 이건 거의 확실해요. 인간 소외 문제가 거의 더 큰 문제로 부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주체를 제대로 세우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기독교인들이 깨닫고 목사님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간이 더욱더 분열이 되고 정신이 분열이 되고 이 인간 소외가 더욱더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지면서 빅브라더, 그 정보를 장악하고 지능을 장악하는 빅브라더에 조종될 수밖에 없는 그 대중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오늘 니므롯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니므롯의 인생은 겉사람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 것이지 속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속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성이지 말고 영감. 이 니므롯은 영감이 없고 오감으로만 산 사람이야. 눈, 코, 입, 귀, 촉각, 이 오감으로만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사람,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센스도 빠르고 순발력이고 이 EQ 이것이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호소력 있고 얼마든지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AI도 단순한 지성이 아니라 이런 감성적 차원을 재현시킬 수 있는 AI가 인공지능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AI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영성의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성이야말로 진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거는 바로 그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 감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쁨을 상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우울증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을 상실하면 우울증이 나오는 겁니다. 이 기쁨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 생명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것은 간단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 매순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아를 강화하는 방법, 니무롯처럼 사는 방법, 아니 니무롯이 되는 방법, 이 방법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가다가 결국에는 삼천포로 빠지고 사망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그러한 니무롯을 부러워하는 생활로부터 해방을 받으면서 사탄의 독이 제거되고 새 생명이 자라나는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이 이게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3장 16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15절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15절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끝날 건데 이 영생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 인간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 흙은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사이버 세계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죽지 않는 죽음을 뛰어넘는 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는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원리고 이 마음의 세계에서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아까 얘기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온전한 관계 속에 참여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창세기에 나타난 이런 니무롯의 이야기, 이런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겉사람의 번창이 아니라 이 속사람의 번창이고 이 속사람의 번창은 이미 선악과를 우리가 다 먹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유일한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